로마서 3장 1절에서 8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 함을 얻으시고 판단 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오늘은 로마서 3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는 로마 교회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유대교 출신 그리스도인들의 논쟁, 율법을 지켜야 한다. 우리가 복음을 받았지만 그것과 더불어서 율법대로 살아야 한다. 그렇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해질 수 있다라는 유대인들은 이 율법을 중시하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생각과 이방인 그리스도인의 생각의 차이 때문에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바울은 참된 복음이 무엇인지를 로마서를 통하여서 증언하고 있는데, 오늘 3장 부분에서는 유대인과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서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조금 헷갈릴 수 있습니다. 바울이 특별한 논증법을 사용해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가상의 질문을 통해서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던지면서 지금 율법이 어떤 것인지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네 가지의 질문을 던지고 받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기에 우리가 그냥 쭉 한 구절 한 구절만 읽다 보면 틀린 말을 하고 있는데 맞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헷갈리기도 합니다. 한번 이 본문에 있는 이야기들을 차근차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울은 첫 번째로 이렇게 말합니다.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음이니라. 바울은 먼저 말합니다. 유대인이 무엇이 나으냐?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셨다는 것이 무엇이 좋은 것이냐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범사에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택하고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은 좋은 것입니다. 그들이 나쁜 역할을 맡은 것이 아니라 그들은 먼저 하나님께 선택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모델로서 세상에 존재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했다는 것은 그들을 택하고 다른 이들을 버리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처럼 만드시기를 원한다는 그런 존재들로서 유대인을 택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지만 그렇지 못했죠. 그러니 유대인들의 나음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특별히 여러 가지가 유익한 것들이 많았지만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심으로, 그들 가운데 두심으로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나타낼 수 있는 영광을 받았던 것, 그것이 바로 유대인들의 나음입니다. 3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그런데 이렇게 이어지는 거죠.
그들이 율법을 받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지만 그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믿으심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폐하여지느냐? 4절입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믿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믿으심,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믿음, 그것이 폐하여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인용하고 있는 4절에서 인용하고 있는 이 말씀은 시편 51편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 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지금 바울이 인용하고 있는 이 시편의 구절은 다윗이 밧세바를 취하였을 때, 범하였을 때 나단 선지자의 책망으로 인하여 회개하던 시편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분이시며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신데 다윗은 죄를 덮으려 하였으나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그 죄를 들추어내십니다. 다윗은 절대 권력, 왕권을 가지고 자신의 욕망, 아름다운 저 여인을 빼앗으려고 이 사건을 은폐하려고 했습니다. 계속되는 거짓말과 그리고 범죄들, 그런 일들이 이어지면서 밧세바를 빼앗은 사건을 덮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결코 넘어가지 않으십니다. 다윗은 나단 선지자의 그 책망을 들었을 때 무릎을 꿇고 눈물로 침상이 젖도록 회개하였습니다. 이것이 다윗과 사울의 차이였죠. 다윗은 주의 말씀이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 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드러내시고 나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의로움이 살아있다는 것을 나타내셨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잘못하였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신실하시며 불의를 넘어가지 않으시는 분임을 드러내며 의롭다함을 얻으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말처럼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실패하시거나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무너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의 실패와 그들의 배신과 그들의 반역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의롭다함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반역하였지만 결국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를 보내심으로 나는 너희를 버리지 않고 너희의 반역 속에도 나의 신실하심을 이어가며 너희가 실패했던 그 하나님의 사명을 내가 다시 새 언약을 통해서 그 언약을 완성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드러내십니다. 이것은 유대인들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었겠죠. 예수가 오시기 전까지는 결코 이해할 수 없었으며 예수가 오셨는데도 그들의 율법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예수님을 오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만으로 전적으로 하나님께서만 이루실 수 있다, 하나님 편에서만 이루실 수 있기에 예수가 오셔야 했다 라는 의미에서 복음이 선포되지만 그들은 또다시 돌아가서 우리가 예수를 받았지만 그러나 율법도 지켜서 우리가 의로워져야 한다는 우리의 공로가 들어가게 됩니다. 바울은 다시 한 번 더 그 부분을 짚는 것입니다. 그들은 결코 그들의 힘으로 의로워질 수 없으며, 그렇다면 유대인이 실패한 것은 하나님이 실패하신 것인가?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그리고 이어서 그렇다면 이렇게 말합니다.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을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대로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그렇다면 우리가 불의해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을 하리요? 우리가 불의하면 불의할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커집니다.
우리가 잘못을 많이 할수록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신실하심이, 하나님의 미쁘심이 패하실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죄를 지을수록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여기서 오해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죄를 지을수록 하나님이 진노를 내리시는 것은 불의하지 않느냐? 왜냐하면 우리가 죄를 지을수록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이 더 크게 드러나니 우리를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벌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불의하신 것이 아니냐? 이해되십니까?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죄를 지을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커지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그 죄를 짓는다고 심판하실 수 있겠느냐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6절에서 결코 그럴 수 없다.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겠느냐?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향하여 심판하시겠느냐? 그리고 7절에서 이어서 다시 한 번 더 정확하게 말합니다.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풍성해지고 영광이 된다. 그리고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이 이런 말인 거죠. 우리가 죄를 지을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의가 더 많이 드러나니 우리가 죄를 짓자. 내가 거짓말을 했더니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다. 그러니 내 거짓말은 유익한 것이다. 우리가 악을 행해서 선이 나타나니 악을 더 행하자. 그런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할 때에 그 일이 잘못되었다면 사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려는 것은 정죄받아 마땅하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논증을 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언가를 해서 하나님을 드러낼 수 없는 존재인데 우리가 무언가를 행해서 의로워지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은 오직 복음밖에 없습니다. 율법을 지켜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간음하지 않는다,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을 지켰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미워하지 않는 율법을 어겼다면 모든 것을 어긴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명은 사랑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이웃을 사랑하도록 그 계명들을 주셨으나 그 계명들을 조문화해서 나는 이것은 지켰어, 이것은 어기지 않았어 만으로 만족하게 된다면 이웃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죄를 짓지 않았다 밖에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복음이 우리에게 존재합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너희가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보라는 것입니다. 죄를 짓지 않는 것에 머무르지 말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해보아라는 것이죠.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율법을 어기지 않기 위해서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에게, 그들에게 이제 적극적인 하나님의 복음을 실천해 보도록 이런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통해서 의로워지려고 하는 그 생각에 사로잡혀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을 때 다시 한 번 더 복음이 무엇인지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값싼 은혜가 아닙니다. 복음은 죽을 자들을 그저 불쌍한 자들에게 동정하듯이 구원해주는, 지옥 갈 자들을 불쌍해서 건져주는 그런
값싼 천국행 티켓이 아닙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내가 너희를 그렇게 짓지 않았으며 너희의 영광은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이다.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줄 수 있는 자들이다. 세상은 알지 못하지만 너희는 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복음을 받은 자들이 우리가 이제 구원받았으니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구나, 더 마음대로 살수록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커지지 않는가라는 방종으로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은혜는 우리를 책임의 자리로 밉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책임의 자리로 우리를 나아가게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바울의 논증법을 통하여서 이 율법에 대한,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어려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바울의 복음이 하고 있는 말은, 복음은, 은혜는 우리를 방종의 자리로 가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렇게 살아도 된다라는 그런 값싼 은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받았으며 그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존재들로 부름받았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은혜가 주어지며 복음이 주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저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음을 받은 자들로서 세상 가운데 그 복음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책임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성숙한 신앙인으로 자라게 함을 알게 하소서. 들으신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시고 공통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